아멘. 아, 오늘 보니까 우리 태연이네 가족이 왔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손님분도 오셨네요. 안녕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사셨어요? 잘 사셨어요? 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잘 사셨나? 뭐가 잘 사는 것일까? 예, 자, 여러분 인사를 했는데요.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제가 어릴 때 70년 되겠죠.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지 오래됐는데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 나라를 가꾸세. 맞나요? 다 알잖아요. 그지? 이렇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잘 살아보세. 빰빠바바 빰빰. 잘 살아보세. 우리 또 한번 잘 살아보세. 자, 따라 부르는 분들이 계시고, 모르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 나이를 알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아우, 다시 한번 노래가 기억나서 이렇게 앞에서 불러보니까는, 이야, 이 노래가 얼마나 그 굳은 의지로, 그렇죠? 얼마나 절박하게, 진짜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노래더라고요. 자, 이렇게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부지런히 일한 결과 명실상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잘 살고 있나요? 아멘입니다. 예.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산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잘 살아보세 노래한 것은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이 노래에서는 분명히 뭐 먹고 사는 거, 그죠? 우리 의식주 해결을 위한 그 물리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결된다고 과연 잘 사는 걸까요? 자, 이 잘 사는 내용은 사실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잘 산다는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인생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맞죠? 눈 떠보니까는 아이고 엄마가 있고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인간 개인의 존재는 세상에 던져짐 당한 것, 던져졌대요. 이렇게 세상에 던져진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인생이 어렵고 혹은 어리둥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이런 방황이 사실은 당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우연으로 이 땅에 왔고 또 던져짐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나의 인생은 우연도 아니고 던진 것도 아니고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생이라고 고백하시죠? 아멘. 네.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주 소중한 기회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그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그 성공을 거두는 삶을 참 잘 살았다, 잘 사는 삶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세속적인 성공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더 큰 불황 속으로 더 큰 방황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기에 잘 산다는 것이 이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상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고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네. 세상을 살면서 누리고 싶은 것 다 해봤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 명예, 권력 다 얻어봤지만, 누려봤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 삶의 방향, 그 지향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해도 오해의 소지가 참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어는 바실레리아라고 하면서 이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요? 나라의 구성 3대 요소 뭐였나요? 뭐지? 구민, 영토, 주거 맞나요? 중학생이 초등학생인가 앉아 있는데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국민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리고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토는 뭘까요? 이 영토는 지리적인, 물리적인 그 영토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왕이신 그분의 왕권,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동일한 의미로 천국 또 하늘나라,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함께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쓰는 것은 천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실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에는 천국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 세 가지 말은 다 같이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로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의미는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공간적인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자, 나라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땅도 악한 독재자가 다스리게 되면 정말 힘든 곳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선한 지도자가 잘 다스리면은 거기에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한 곳이었기에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완전했습니다. 행복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또 불순종하면서 완벽했던 통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것을 우리는 실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죄로 인해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악한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뭔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닮아서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 막 속이 끓을 때에 어우 지옥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어우 지옥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게, 방황성 없이 분주하게 사람들은 참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 이유가 불안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열쇠를 우리는 받게 됐습니다. 축복이죠. 우리는 언제 죽든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 메시지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천국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중단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나요? 어떻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사탄이 왜 인간 가운데 와서 인간 가운데 군림하고 그리고 지배하게 되었나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또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왜? 권리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렀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죄와 죽음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는데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앞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미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이 귀신이 나가고 뭐 병고침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인에 불과한 것이고 한 나라의 본질은 바로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빛 대신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분이 통치하시면 그 빛만큼 그 빛이 임하는 만큼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뭐죠?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치유와 회복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이기신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악한 영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가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하잖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유, 우리 천국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내가 죽어서 장차 들어가야 될 그 미래의 천국만을 말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천국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인데. 그런데 이 미래의 천국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거 뭘까요? 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장차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뭔가 내가 성취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사탄의 왕국의 맛을 보며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왕국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탐욕과 분쟁과 살인과 음란과 거짓과 이 모든 것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속상하고 억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임했는데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현장 속에 임하고 가정 가운데 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추구했던 그런 정치적인 나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먹고 마시는 것과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고 또 정치적인 나라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무엇과? 우리가 어디 안에서 누린다 그랬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지만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은 곧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 비결이기 때문에, 잘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오로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었을 때에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사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동문서답한 같아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묻지도 않은 것까지 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느니라. 있다는 것은 이미 왔다는 것이죠. 언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다. 어디에? 너희 안에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받으셨나요? 더 크게 하셔야지. 성령 받으셨죠? 맞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바로 밖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은 곧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가? 예수님 모신 곳이, 성령이 모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산을 넘어서 천국에 가도 내가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곧 너희 심령 속에, 먼저 우리 영혼 속에 1차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나 제도 속에 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먼저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너희 안에라는 그 언어의 뜻은 원래 너희 가운데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우리 무리 가운데, 곧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은 그 참된 그 거룩을 추구하고 그렇게 거룩으로 살아가자면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알잖아요. 그걸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고 뭡니까?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 자체가 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나사렛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뭐를?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실 그냥 그때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세상을 주셨을까요? 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기한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이런 모든 사람의 그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 임하지 않은 이 기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맡겨준 귀한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너희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또 이 공동체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공동체가 또 세상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영역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평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만의 이 아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울타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가하는 우리 평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이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곧 우리 평화교회 자체를 위한 존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평화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정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모든 질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